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화목하십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은 루키서를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제목을 붙이면 토지무르기입니다. 토지무르기. 우리가 루키서 4장 1장부터 4장까지 왔는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우리가요 루키서를 보면 그 땅이 있는데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그것은 이 기업을 자 그 땅에 관하여 또 말씀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이며 이것들을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로부터 다윗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그거 해봤잖아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하면서 이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셔가지고 기어이 가나안 땅에 택한 백성을 들어가게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서 이 저주받은 땅으로 넘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토지 물을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물을 자로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천년왕국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이 땅 무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5장 1절은 아담 자손의 족보라 이래 나왔습니다. 루키서 4장에는요 베레스의 족보라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또 9장까지 아담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한 이렇게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서 기름 물을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라고 이제 마지막 층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습니다. 다 순교인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그 수명을 다하여 채워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십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하는데 요한만은 머물게 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였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너는 젊어서 스스로 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또 베드로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머물게 한다. 이게요. 머물게 한다. 그래서 밤모섬에 머물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에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 성경을 읽는 데에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깔아놓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해를 하는데 가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리라 해서 본 것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자, 시간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또 만물이 끝나면 또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영혼 사이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 7,000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세계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7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적어 보내라 했다. 언제?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납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스무나에 있는 교회, 브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7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적을 때는요, 지역 이름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쌍문동 산소망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내냐? 주의 날에 본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뭡니까? 줄여서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완성하여 예수님이 이 무덤에 들어가면서 안식하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마귀는 주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해서 유대계의 안식일, 제7일 안식교회 안식일,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의 안식일, 이들은 주일을 안 지킵니다. 이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은 쉬시고 제7일에 이 7일을 이렇게 주의 날로 정하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4개 계획가 나오고 3장에 3개 계획가 나와서 4더하기 3은 7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어떤 교회가 좋으냐? 어떤 교회가 좋으냐? 두 가지가 있는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나쁜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잠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거든지 하라. 미지근함으로 내치리라 해.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열정적으로 뜨거운 성령을 받는 것도 없고, 또 세상에 대하여 냉철하게 절제하는 것도 없고 건신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성전한 것이 1만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한 짓입니다. 1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가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냐?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나는 장로다, 나는 근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목사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없는 목사, 교회 없는 근사, 교회 없는 전도사, 교회 없는 장로가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주일인데 교회 없는 이런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있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장차될 일입니다. 자, 본 것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국 교회,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인데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런데 벌써 뭐 나팔을 불었다, 뭐 인을 뗐다, 이거 다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이라. 그래서 칼빈이나 신학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3장까지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교회 시대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봉인하는 책이 아니고 열어서 우리가 알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중기림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천영왕국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장이라서 우리가 성도로 들어가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의 휴거와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성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있는 일,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생활이 교회 중심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어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신약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는 신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때에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도입니다. 구약 성도.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신약 성도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중에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도. 자, 성도는 구약 성도, 그리고 신약 성도, 그리고 이스라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면요, 성경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망합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해요. 여러분, 너는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율법을 잊어버렸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게 없어요.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과학 위에는요,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 위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위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이스라엘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도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약 성도의 부활인 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름으로써 우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건물을 있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우리가 모여서 이 지체가 하나로 되면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몸된 지체로서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부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무조건 살아난다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여의 딸이 살아났지만 그 야여의 딸은 또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또 죽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때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몸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신령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는요, 크게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나므로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위에 심판. 이건 누구한테?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선한 일을 쫓아가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음의 전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다. 정리하면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말세의 성도다. 말세의 성도. 말세의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만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교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의 성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성도. 한란 전에, 7년 한란 전에 부활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성도가 있고 7년 한란 중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유대인들을 두고 이스라엘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요 구분하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라 하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 성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자, 교회의 초점은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진곡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산곡의 백합화. 성도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 높이 올라가세요. 천군전사 환영하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여러분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도를요 휴거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교회에 속하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의 이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산자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바뀌는 것을 또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자도 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몸으로 못 올라갑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왜?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을 몸은 안 올라가져요. 변화된 몸이 돼요. 변화된 몸을 뭐예요? 부활이라고 말해요. 부활. 그리고 부활된 몸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휴거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휴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면. 그런데 굳이 버려둠을 당해서 들어가려고 어디 땅 사고 이것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뭐 피지에 땅을 사고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고 지상 나오려고 저 몽골로 집단 이주하고 뭐 어느 땅에 또 이 집단 이주하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그 교주의 인마에 붙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그런데 가면요. 지상 나오느냐? 아니에요.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야, 뭐 수익금 가져와라. 다 빼서. 그것도 탈출하기도 힘들어.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저주를 퍼부어요. 너 나가면 죽는다. 너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 어디 가서 집단 이주 생활하는 거 다 뭐 환난 중에 왜 남아요? 왜 남아? 올라가야지. 환난 중에 남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미혹을 다 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재림신앙도 다 똑같은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림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하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되냐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이 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휴거란 말을 붙인 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휴거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성도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14만 4천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전 3년 만에서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다가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휴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환난 중간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건요 가짜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땅에서 14만 4천 명이 있다가 여기서 14장에 올라가서 새노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그 상황과 공간과 장소와 이게 어디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은요 땅에 있는 무리가 있고 하늘에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뭘 자꾸 상징적으로 교회가 뭐 14만 4천 명이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오늘 말세의 성도는 휴거 성도와 이스라엘 성도로
구분하여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여러 번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결혼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 오늘 여기 신혼부부 오셨는데 한 번으로 끝내야지 두 분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혼 요즘 기가 막히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싱 그게 지금 자랑입니까? 돌싱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 크도다. 맞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주 나의 신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라. 데려감을 당하라. 여러분 휴거란 글자가 성경에 안 나와서도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삼위일체나. 그러나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시다. 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휴거 성도 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또 성도라 일컫는 게 바로 7년 환난 중에 성도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난입니다. 첫 번째 인을 띄면은 흰말을 탄장하는데 활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활을 가진 것은 사냥꾼입니다. 에스가 활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가졌습니다. 니무롯이 활을 가졌습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나가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지 이기려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세리침으로써 이기셨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너는 내 발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 별거 아닙니다. 헛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발꿈치를 상하였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팍 이기대.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마귀가 골고다라 유인했지만은 지가 잘하는 걸로 막 캐제를 부르는데 갑자기 말이야 축제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마귀가 막 바닥을 하자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꼼짝없이 마귀는 당하면 지금도 머리가 상해가지고 있는 척 똑똑한 척 잘하는 척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도도 있고 하나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인데 19장에 가서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백마는 충성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땅에서 성도라 부르면 그것은 이스라엘 성도입니다. 하늘에서 성도라 부르는 것은 휴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흰 옷을 입은 자들, 그건 휴거자들입니다. 근데 땅에서 성도라 부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었습니다. 그럼 성도라 부르면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성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그때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의 성도는 교회고, 장차될 일의 환난 중에 성도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70일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일에는요,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70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갈 건데, 하나님이 70일을 정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누구를 위한 70일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을 정하였다. 누구로 해서? 내 백성.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일가 교회에 대한 말한 것이고, 바로 이 이스라엘 성도를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성도입니까? 다니엘은 구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에 BC 500년에 사람이 다니엘. 신구약 중앙사.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400년인데 그 전 100년 전에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구약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구약 성도들은 지상재림 때에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의 부활은 바로 7년 환난 중 순교한 자들과 같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지상재림하면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을 666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들림받는 것을 공중재림이라 부르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것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이죠. 7년 환란을 왜 주냐? 70일에 지금 마지막 한일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한일의 성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받는 14만 4천 명, 유대인의 두 정인, 그리고 3분의 1이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이 페트라 성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다. 3분의 1은요 그대로 천용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들어와서 천용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제는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7년 환난 중에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배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일에, 이 한일에가 뭡니까? 7년입니다. 7년. 일의 연수를 곱하여 7년의 언약을 맺는다. 이것이 7년 평화조약입니다. 7년 평화조약. 여러분, 평화가 들어가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평화조약, 평화협정. 여러분, 세계사에서 평화조약이 지켜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 7년 평화조약을 하지만 절반에 가서 깨어지게 돼. 그래서 일의 절반이라는 거야.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깨어진다. 그래서 이 깨어진 이유가 포악하여 가정한 날개, 멸망에 가정한 것,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미운 물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미운 물건을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배하는 자에게 쏟아지다. 후 3년 반에 쏟아지려 해서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 자유통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통일, 평화협정, 세계는 평화. 이거는요,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중에 성도는 바로 이스라엘 성도를 말하고 있고, 지상재림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영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인 것처럼 모방한 것이 악의 삼일체의 것입니다. 용,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있듯이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합쳐서 하나로 악의 삼위일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아니냐? 교회에 속한 성도가 돼서 반드시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도 이 환난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보는 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디 전현송 목사인가, 그 양반 참, 좀 두정인을 말이야.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금 있는 일에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것은 비밀이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숫자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숫자가 정해져요. 12지파 14만 4천 명, 두정인 3분의 1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로 모르고 천사들로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오늘 사실 토지 무르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이 성도라 이거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이건 이스라엘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토지 무르기로 해서 이제 맛보기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자 3절 5장 3절 5장 2절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이 7인을 보내서 7인 이 두루마기를 두루마리 여기에 도장을 7개 딱 박아놨어요. 근데 이 책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두루마기 책이 뭐냐?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그래서 우리가 루키스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루키스. 기업을 물을 자, 땅을 물을 자. 이 땅 문서를 열 자가 누구냐 이게요. 여러분 이 땅 문서를 열어서 수습하는데 7년 걸리는 거예요. 7년. 7년 걸려서 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하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땅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 죄 없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하고 귀신들입니다. 땅 안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땅을 기업을 무너질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원해야 되고 죄 없는 자가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다. 맞아요. 어린 양 예수가 기업을 무를 자요 땅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의 에덴 동산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땅에 살게 하신다. 땅에 분분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10도시를 다스리라. 5문화를 받았으면 5도시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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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